오늘도 잠언서 제 7장 6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보면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아주 짧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학과에서 성경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에서 제가 들을 때 많은 성경에는 단편 문학 아주 짧고 정말 단편 소설과 같은 완벽한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또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그런 단편 정말 완벽한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본 모습. 하나는 인간 삶의 생활 속에 드러나진 유혹의 길, 지혜 없는 자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두 가지 면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사의 삶의 모습이죠.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세 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때, 유혹의 때죠.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현장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완벽하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고 부끄러운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왜요? 이들의 삶은 쾌락의 삶이기 때문에 쾌락을 향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저녁은 저녁되고 골목길이고 어둡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래서 여인은 그런 길을 찾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은 종교적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사용되는 거죠. 그들이 유혹할 때는 뭐 신앙인이라고 뭐 목회자라고 뭐 이런 유혹에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그리고 그 삶은 누가 알겠어라고.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없고 또 보는 사람 없을 뿐만이 아니고 아침과 낮이 아니라 밤이고 캄캄한 밤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보느냐, 누가 알겠느냐. 또 그런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을 누리자.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쾌락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거기에는 인간의 존재와 인본주의만 있습니다. 쾌락주의만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그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계셔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기둥과 굴 기둥과 또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거둬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걸 해달라고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하고 쾌락을 나누기에 충분한 자리가 펴져 있다. 왜 근데 이거를 마다하느냐 이거죠. 왜 이런 좋은 현장을 마다하느냐. 조금 하면 될 걸.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크게 너희가 죄인이 되느냐. 세상에 좋은 말로 다 여러분 후린다 그러죠. 네? 사람의 마음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가 은을 많이 가졌으니까 며칠 후에나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은 벌써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가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보세요. 가정의 사랑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너무나도 닮았어. 쾌락이 다 물들어버린 가정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삶의 그냥 즐거움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집에 없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간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쾌락에 취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냥 마음에 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지, 그게 진짜로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는 여러분 천지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인지 참 그리스도인의 영성인지를 우린 잘 분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영성은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저만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이게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죠. 그래 저만큼이라도 해도 하는 게 다행이지 라고 하면은 정말 안 하던 사람이, 정말 막론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는 거 보면 그래 저만큼은 다행이지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평상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한 것 가지고 그만이라도 다행이지 라고 하는 말은 또 안 맞는 거거든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러니 뭐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즐길 수 있고, 즐겨도 누구 말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우리 즐기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금방 말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 근데 그런 삶도 하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떠난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 진정한 내가 정말 이런 코이노니아,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의 삶을 수없이 평생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들어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변화라는 걸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이거는 여러분 수시로 들어오죠. 사단이, 이단,
그 소위 말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은 부드럽기 그지없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에 충분하고 그 말 속에 위협도 주고 또 갑자기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후리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움을 갖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느냐는 것은 정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절로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보면은 한편의 그냥 드라마 같아. 현장.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그죠? 다시 어떤 이 지혜로운 자가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를 봤어요. 근데 지혜 없는 자 행하는 게 뭐예요?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고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고 저녁 때고 황혼 때고 깊은 밤이고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자가 와서 그 지혜 없는 자를 꿰는 거잖아. 깰 때 뭘로 깨워요? 그의 여인 보니까 그때 기생 옷을 입은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인은 떠들며 완벽하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이 거리 저 거리 돌아다니잖아요. 그를 붙잡고 입 맞추고 부드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러니까 철면피 같은 얼굴로 와서 유혹하는 거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22절 23절은 그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지혜 없는 자를 보았고 그 지혜 없는 자가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는 22절 23절에 말하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마치 뭐와 같아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스스로 들어가는 스스로 들어가고 나면 결과가 뭐예요? 없어요. 나에게 유익된 것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 그 삶의 과정은 그저 무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은 결국 이와 같은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와 같은. 그리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결국은 멸망이죠.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자녀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거리를 헤매고 그리고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조금 덜 보고 안 좋은 말들을 좀 덜 듣겠죠.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난 이걸 할 거야 하면은 여러 주위 환경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테마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뭔가를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한 번쯤은 내가 내 계획을 점검해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걸리면 그물에 걸리면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새가 그물에 죽으러 들은 것 같이 들어가 버리면 살 수 있는 새가 몇 마리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아주 안 좋은 꾀나 어떤 거짓말에 내가 속으면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치면요 못 빠져나오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고 빠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매 시간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분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들을 또 만날런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우린 또 잘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가 들창으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바라보며 들려주는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생활 속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람이 보는 바리새인 영성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성경, 환경, 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헤쳐나가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뜻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